할렐루야. 한 주 한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요새는 코로나가 하루가 다르게 이제 계속 더 심해지고 하는 가운데에 정말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일상적이었는데 그전에는 요즘에는 뭐예요? 정말 진심으로 묻게 돼요. 평안하셨습니까? 괜찮으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여러분들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정말 이 때에 정말 몸의 관리뿐만 아니라 정말 내 영적으로도 정말 내가 혹시라도 나태해졌거나 그런 건 아닌지 한번 잘 점검하시고 또한 그렇다고 한다면 더욱더 분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 신앙 여정 속 마른 땅입니다. 아브라함 신앙 여정 속의 마른 땅.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마른 땅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 마른 땅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한 것 같다. 내용까지 모르더라도 한 것 같다. 제목이 뭐였냐면은 바다와 육지의 구속경륜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2019년 6월 16일에 했더라고요. 딱 1년 전, 한 1년 좀 더 됐죠. 그때 이제 땅에 대한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에 이제 설교가 뜨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예전만큼 필기를 잘 안 하셔요. 근데 가능하면 여러분들 하세요. 제가 되도록 설교를 어떻게 보면 좀 쉽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쉽게 하지만은 그래서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하긴 하지만은 설교 하나마다 그 안에서 핵심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하나, 두 개씩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하셔서 그것만이라도 적어 놓으시면 돼요. 한 페이지도 안 걸려요. 그래서 그것들을 적어 놓으면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뒤적뒤적하면 되니까. 근데 인터넷으로 다시 찾아보려면은 내가 생각했던 그 뭔가가 뭐 있긴 있었는데 어느 설교 때 했는지 모르겠고 그 설교 안에서도 들어보려면 어디쯤인지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시면 좋고 그나마 인터넷에 뜨는 것도 주일 것만 뜨지 수요일 건 안 띄워요. 그러니까 그건 찾을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핵심들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은 나중에 다른 설교에서 그것이 연결되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적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한 1년 전 설교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기억하실 리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잠깐 제가 상기시켜 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내용이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땅이 있는데 땅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에레츠라고 하는 땅이 있고 히브리 말로예요. 히브리 말로 에레츠라고 하는 땅이 있고 야바사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에레츠, 야바사. 에레츠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땅 있죠? 그냥 랜드, 그라운드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일반적인 땅이에요. 야바사는 뭐냐면 땅은 땅인데 물기가 하나도 없는 마른 땅을 야바사라고 그래요. 사막 같은 광야 같은 물기가 없는 땅을 야바사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자, 에레츠. 이건 무슨 땅이라고요? 그냥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밟고 다니는 뭐 그냥 땅 농사짓는 땅 그런 땅 에레츠. 그다음에 또 야바사. 야바사 이건 뭐라고요? 네, 바싹 마른 땅.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은 창세기 1장에 땅의 역사가 나와요. 천지창조 나오죠. 천지창조. 그 중에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등장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한번 이게 어떤 땅인가 유추해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땅은 에레츠일까요? 야바사일까요? 이거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흑암 있죠, 흑암. 이 흑암은 왜 흑암이냐면은 물속 깊숙이 500m, 1000m, 1500m 가면은 거기 빛이 도달해 안 돼요? 안 하죠. 즉 물 밑에 저 깊이 깔려 있어가지고 깜깜할 수밖에 없는 심연이에요. 심연의 흑암이에요. 이 흑암은. 그래서 지금 이 땅은 어디에 있는 거냐? 물 위에 있는 땅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물 밑 저 바닥에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 중에 있는 물 밑 저 깊은 속에 가라앉아 있는 이 땅은 히브리 원어로 에레츠예요. 에레츠. 땅은 땅인데 물 밑에 가라앉아 있는 땅. 땅은 땅인데 씨를 뿌릴 수 없는 땅. 그래서 하나님이 수면만 운행할 뿐 어찌할 수 없는 땅. 그냥 안타깝게 왔다 갔다 하시는 그 모습이 창세기 1장 2절의 역사예요. 땅은 땅인데 너무 멀어. 하나님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수면에 계시고 이 땅 어디 있어요? 물 밑에 깔아있단 말이야. 이제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의 대창조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첫째 날 빛이 창조되고 둘째 날 윗물과 아랫물이 나뉘고 그리고 드디어 물 밑에 잠겨있던 땅을 이끌어내사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하신 역사가 바로 셋째 날의 역사인 거예요. 이제 드디어 땅이 드러났으니 씨를 뿌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 살펴볼 것이 있는데 물 밑에서 땅이 드러나면서 땅의 정의가 달라지게 돼요. 땅에 대한 정의가 달라져 버렸어요. 자, 창세기 1장 9절 10절 말씀 보세요. 자, 잘 들으세요. 이거 쉽게 얘기하자면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새겨 들으세요. 자, 창세기 1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땅의 종류가 좀 두 개가 나타나죠. 물 밑에서 드러나는데 묻이 드러나죠. 묻. 근데 그 묻을 뭐라고 했어요? 땅이라 칭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묻이 되라 라고 했는데 그 묻이 뭐냐라고 할 때 야바사예요. 물 밑에서 이렇게 드러났는데 하나님 명령하시기를 묻이 되라 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마른 땅이 되라 그 소리예요. 야바사가 되라 그 소리예요. 그 다음에 10절 가가지고 물기 없는 바싹 마른 그 야바사 땅을 이제부터 예레츠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땅 예레츠는 이제 야바사라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 이 셋째 날 전까지는 물기 있는 축축한 땅, 젖은 땅, 그것이 예레츠라고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야. 이제부터는 바싹 마른 광야 야바사가 땅이고 예레츠야라고 하나님이 뭐예요? 바꿔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고 그렇다면 뭐예요? 그런 거예요. 오늘부터 이게 땅의 정의야. 그러면은 땅은 그게 땅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땅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땅은 뭐예요? 부들부들한 땅? 바싹 마른 땅이 이제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야바사가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꿨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요. 모세야, 오늘이 며칠이니? 4월 9일인데요. 그래? 바꿔. 언제로요? 오늘부터 1월 1일이야 그랬어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야, 내가 그러자면 그런 거야.
너네 집에 붙어있는 달력에는 4월 9일일지 몰라도 이제부터 내가 오늘을 첫 달, 첫날로 바꿨어 라고 하면 뭐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날짜를 바꿔버렸어요. 4월 달을 1월 달로. 그게 바로 성경, 종교력의 시작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햇살이 따뜻해진 봄날이고 보리 이삭 자라는 계절 4월인데 난데없이 1월로 바꿨는데 하나님은 그걸 1월로 쳐버리시는 거예요. 바싹 마른 땅 야바사를 보고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이게 땅이다, 내가 인정하는 땅이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명령하셔요. 자, 액면 그대로 놓고 보면 말이 안 됩니다.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지정하신 땅, 정하신 땅은 무슨 땅이에요? 물기 없는 땅이에요. 야바사잖아요. 바싹 마른 그 야바사에서 무슨 풀이 나고 씨 맺는 채소가 나고 열매 맺는 과목이 나냐 그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야바사 땅에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 안 되죠? 이걸 이해하려면은 출애굽대로 가야 돼요. 출애굽대로. 자, 출애굽 노정 가운데 홍해를 만납니다. 넘실거리는 그 바다를 향해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 시속 240마일 그 바람이 불면서 물벽이 생겨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뭐가 나타나죠? 홍해 바다 가운데에 땅이 드러납니다. 창세 이후 수십억 년을 물 밑에 있던 땅이 드러났는데 어떤 땅이겠어요? 상식적으로 물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물기가 있어야겠죠. 근데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면은 이 땅은요, 물기 축축한 에레츠 땅이 아니라 뭐예요? 야바사예요. 바싹 마른 땅이에요. 수십억 년 물 밑에 있었는데 딱 갈라졌는데 그 땅이 뭐예요? 마른 땅이에요. 야바사예요. 자, 출애굽기 14장 22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육지가 히브리어로 야바사예요. 마른 땅. 그래서 이제 홍해를 기점으로 바다와 육지, 야바사가 나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셋째 날의 농사를 이제 시작하십니다. 바싹 마른 광야 야바사의 땅에서 농사를 이제부터 시작할 건데 무슨 농사냐? 사람 농사, 구원 농사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사적인 의미의 셋째 날의 역사고 마른 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 예외 없이 다 어디로 나가게 되어 있느냐? 다 광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 농사 장소가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바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내가 농사 짓겠대요. 풀이고 채소고 과목이고. 그래서 그 광야를, 바싹 마른 야바사 광야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고 우리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성경에 나타난 땅이에요. 에레츠 야바사.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제 서론이야.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노정, 마른 땅이 되고 하는 그 모든 광야의 땅을 신앙의 선조들이 걸었고 우리도 걸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그럼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 속에서 진짜 마른 땅, 야바사가 있었는지 어떤 과정 통해서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보겠습니다. 당시 문명의 중심지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상지인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에 있어요. 갈대아 우르가. 또한 갈대아 우르는
바벨탑이 건축된 시날 땅과 굉장히 인접한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 그 집안을 놓고 볼 때에 신앙적으로 정말 이렇게 잘 교육되고 그런 곳이냐라고 할 때 아니에요. 아버지 데라를 볼 때 우상 장사였다고 외경에 등장하고 여호수아 24장 2절에는 다른 신을 섬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갈대아 우르, 세상의 물질 문명이 발달되고 화려합니다. 또 인본주의의 탑이 가장 높이 솟아있는 곳, 세상 물결이 가득한 곳이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입니다. 세상적으로는 풍족하고 삐까번쩍 화려하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떠한 곳이냐 할 때에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수면에 운행할 수밖에 없는 땅, 한 군데도 하나님께서 접촉할 수 없는 땅, 그리고 도저히 냄새나고 시궁창 같은 그런 곳이 하나님 눈에 볼 때에 갈대아 우르예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정말 진주 같은 영롱하게 빛을 내는 아브라함 하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의 조상 삼기 위해서 이제부터 길고 긴 구속 작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인도를 했느냐? 갈대아 우르, 그 물 밑에서 끌어내가지고 어디로 데려가요? 두 번째, 하란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하란으로. 자, 본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이지만은 그 중간 기착지 하란에 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알 것이 하란은 갈대아 우르와는 달라요. 하란도 풍족하고 물질 문명 발달하고 비슷한 모습이 있긴 하지만은 하란은 다른 것이 뭐냐? 여기에는 신앙 공동체가 있어요. 누가 있느냐? 믿음의 선조들이 이곳에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예전에 홍수 후에 바벨탑 건축을 할 때에 함께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들이 이동을 해가지고 만든 도시,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하란입니다. 하란. 그래서 대표적인 그 사람들이 누구냐? 노아,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그리고 에벨이 바로 그 당시 이 지역의 초대 왕이었어요. 그 믿음의 선조들이 있는 땅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의 조상들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뭐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처음 만나는 거예요. 처음. 그죠? 처음 만난 정말 까마득한 그 손자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잘 왔다. 네가 그 세상 바벨탑 그 문화의 문명이 휩쓸리지 않고 이곳까지 잘 왔다 라고 하면서 그냥 해법 풀고 그걸 끝났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믿음의 조상들이 가만 안 놔두죠, 아브라함을. 그죠? 신앙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리키고 교육한 거란 말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란에서 제대로 알고 깨달았어요. 노아와 셈,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홍수 전 세계가 얼만큼 타락했는지, 대체 강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충만했는지, 그래서 어떤 이유로 홍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언약을 주셨는지, 그 무지개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그걸 믿지 못해가지고 바벨탑을 세우고 다시금 인본주의의 그 문명을 쌓아가는, 전 세계적으로 죄악이 번성하고 타락하는 어쩔 수 없는 인류의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다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 경건한 조상들이 아브라함에게 다
가리키고 교육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진짜 고향, 본토가 어디냐라고 나중에 묻는다면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이라고 할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아브라함은 하란이 아브라함 신앙의 뿌리입니다.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지고 있던 세상의 물을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빼요. 다 빼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란에서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이 바로 오늘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아무도 없어, 한 번 가본 적도 없는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예요. 하란에서는 아브라함이 여러 신앙 어른들의 보살핌 속에서 든든한 뒷받침 속에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이제는 그야말로 아브라함 혼자만의 홀로서기가 시작된 거예요. 누구도 아브라함이 힘들어할 때, 시험 들었을 때, 지쳐있을 때 옆에 다가와서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게 도닥도닥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마른 땅,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세상 물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말리시는 작업을 이제 시작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 이 녀석이 세상에서 듣고 배운 상식과 지식을 더 의지하는지 신명기 8장 3절 말씀처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더 의지하는지 달아보시는 자리인 거예요. 만약 아니라면, 세상을 더 의지하는 게 조금이라도 더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더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오로지 하나님만 100%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마지막 작업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데려옵니다. 세겜에 왔어요. 아브라함아, 이 땅 보이지? 예, 너무 좋은데요? 야, 이 땅 너한테 줄게.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요? 믿어요. 그 말씀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나중에 또 시일 지나서 야,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75세에 없어요. 근데 너뿐만 아니라 이 땅을 네 자손들에게 이 땅을 줄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믿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후손이 있다는 얘기예요.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롯이 떠나고 나서 광야에 그냥 그나마 하나 믿고 의지하던 조카인데 떠나버렸네, 소돔 고모라로. 그러면서 야, 아브라함아 자세히 봐, 눈 떠서 잘 봐 그랬어요. 봤더니 뭐만 보여요? 티끌만 그냥 휙 날아다녀요. 그랬더니 야, 네 후손들이 이 티끌처럼 많을 거야, 먼지처럼 많을 거야 그랬더니 그것도 믿어버려요. 야, 이 녀석 봐라, 잘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잘 믿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가나안 들어올 때부터 해가지고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하는데 약속만 해요. 계속 약속만. 1년, 2년, 3년, 5년, 10년 다 되도록 약속만 했지 성취될 기미가 안 보여요. 땅 준다고 했는데 아직 땅 한 평 못 샀어요. 후손 준다고 했는데 아직 10년 되도록 하나 자식도 안 줬어요. 맨날 줄게 약속만 합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나이는 많아지는데요, 제 모든 재산을 줄 자식이 없네요. 상속자는 우리 집에 있는 청지기 엘리셀밖에 없습니다. 얘가 내 상속자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창세기 15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부터 4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죠. 지금까지 10년 동안 씨 후손 자손 얘기만 했지 나한테 아직까지 10년 거의 다 되도록 씨를 아니 주셨으니 라고 한편으로 뭐예요? 하나님한테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기르는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라고 한 번 더 말씀하셔요. 내 씨,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씨야. 이게 창세기 15장이고 그 말씀을 또 아브라함이 믿고 바로 그 다음 장 넘어가서 무슨 일을 하느냐?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을 취하게 되죠. 그래서 누구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하갈 통해서, 여종 통해서 낳게 돼요. 자, 아브라함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예? 잘했다, 잘못했다. 뭘 잘못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방금 창세기 15장에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씨야, 네 후사야 라고 할 때에 사라 통해서 난다고 했어요? 내 몸에서 날 자예요. 네 씨야. 네 씨가 들어가서.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사라는 이미 애초부터 애를 못 낳는 성녀예요. 창세기 11장에 사라를 소개할 때 이미 얘기해놨어요. 창세기 11장 30절에 사라라고 하는 이 이름이 어떤 등장인물이 처음 등장할 때부터 11장 30절에 사례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애 못 낳는 여자라고 이미 뭐예요? 발표하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결혼하고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애가 없고 따라서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가능성이 없어요. 사라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 즉 내 씨를 통해 후손이 번성할 거야 하셨으니 사람의 상식으로 사라가 아니라도 내 씨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게 돼요. 그게 상식이에요. 옛날에도 우리 그 역사를 보면은 본처가 애를 못 낳으면 누굴 드려요? 첩을 드리거나 안 되면 씨발이라도 드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아내 사라가 먼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붙여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데려온 게 아닙니다. 사라 자신도 자기가 애 못 낳는 거를 알아요. 나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사라가 남편 된 아브라함한테 나는 안 되니 이 하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는 거예요. 당신 씨가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사라가 붙여준 거예요. 창세기 16장 2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않으셨으니 라고 자기도 알죠?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은 네 씨를 통해 낳는다 하시고 내 와이프 사라를 보니 사라는 애를 못 낳는 여자고 그럼 당연히 사라가 아닌 수태 가능한 누군가가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자, 이제 다시 물어볼게요. 아브라함 잘못했다. 잘못 없다. 아까 손 드신 분들 있으면 안 드세요. 생각해보니까 아브라함 크게 잘못했나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인가? 라고 할 때에 이제 잘 들으세요. 자, 아브라함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느냐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한 일, 지극히 상식적으로 행한 일, 그게 잘못된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했던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건 세상에서 통용되는 상식이고 당연한 일이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아니에요.
세상 바닷속에서는, 그리고 그 바닷속에서 똑같은 물 먹고 그 똑같은 물 마시고 사는 사람들끼리는 당연히 이해되고 통용되는 일입니다.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같은 물속에서 같은 물 먹고 사다 보니까 그 사람 상황이 당연한 거 아니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가 성녀, 애 못 낳는 여자라는 것은 세상 바닷속에서 보는 눈이고 나는 아니야. 나는 마른 지팡이에서도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아브라함 네 속에, 네 마음 속에, 네 계획 속에 세상 생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세상 물이 아직도 배어있고 빠지지 않았구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바싹 말라야 되는데 아직 아브라함 속에 뭐가 배어있어요? 세상 물이 있는 거예요. 감히 세상 상식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될 거다 안 될 거다, 감히 어떻게 사라에서 애가 날 거다 안 날 거다 네가 판단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육신의 자녀, 육체의 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속에 남아있던 세상적인 그 잔재 속에서 낳은 태의 열매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육신의 자녀예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시고 서운하신지 그 이후 몇 년 동안 안 나타나셨죠? 몇 년?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타나셨어요. 그동안 한 말씀도 없고 계시도 하나 없고 눈길 한 번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은 2007년 이후로 오늘까지 한 말씀 없이 남남처럼 지낸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 내에서 2007년 이후 보기는 보는데 인사 한 번 안 하는 사람 있으세요 혹시? 그분은 그때 뭐 일이 있어가지고 2007년 이후로 나한테 인사 한 번 안 하시는 분이 있다, 교회 내에. 얼마나 불편할까요? 네? 하나님이 13년간을 침묵하셨어요. 눈길도 안 주시고. 그리고 13년 만에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 전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세상 물이 껴가지고 불완전하고 밑대 불완전하게 믿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이렇게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 이거 가능할까 불가능하겠지 그렇게 믿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네 안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명확히 하셨어요. 자 보세요.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6절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이름 바꿔주셨죠. 그 다음에 16절 내가 그에게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로 사라로 하여금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사라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랬죠. 분명히 누구한테 아들이 있대요? 사라, 콕 집어서 사라예요. 못 믿을까 봐. 자, 그럼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제대로 아멘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은 13년 동안 아브라함도 분명히 나름대로 신앙의 그 회개와 한번 다시 돌아보고 반성이 있었을 텐데 그
참 뭔가 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도 없이 나타나지 않지? 많은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러면서 13년을 보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 통에 아들 난다고 하는 이것이 아멘이 안 돼요. 아멘이. 마치 처녀가 아들 난다고 하는 것만큼 그렇게 믿기 힘든 일인지 이번에도 아브라함이 용납이 안 되고 못 믿었어요. 더 나아가 아브라함이 웃어버렸어요. 피식 웃어버렸어요. 그럼 사라는 믿을래나? 해서 하나님이 사라한테 한번 해봤어요. 그때 사라도 같이 어떻게 했어요? 사라도 웃어버렸네.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 웃었죠?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부부가 다 웃었어요. 결국 아브라함 100세에 낳은 아들 이름이 뭡니까? 이삭. 뜻은 웃음. 사람들이 물어봐요. 오, 이삭? 웃음이라고 졌네요. 왜 그런 이름으로 졌어요? 사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라가 뭐라고 자, 뭐라고 포장했어요? 뭐라고? 예? 왜 이렇게 졌냐면은요. 아브라함이나 나나 이 노쇠한 때에 이런 아들의 기쁨, 아들을 얻어서 우리로 하여금 웃게 만드셨다. 그죠? 이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웃음을 주셨다. 그래서 웃음이라 졌습니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밖으로는. 근데 실제로는 그 이삭의 의미가 뭐예요? 무슨 웃음이에요, 그거는? 비웃음. 말씀에 대한 비웃음이고 불신의 웃음이라는 것을 아브라함 알고 사라 둘은 알아요. 이 웃음이 어떤 웃음인지, 이삭의 뜻이 뭔지.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던 사라의 잉태, 그리고 이삭의 출생은요, 아브라함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말씀을 믿지 못하고 비웃고 불신했던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부를 때마다 불러서 회개했을 거예요. 이삭아 라고 할 때 또 생각나고, 이삭아 라고 할 때 또 생각날 테고.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언제 얻었습니까? 언제? 자, 질문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씨 이삭을 몇 살이 아니라 언제 얻었습니까? 100살에 얻은 이삭은 엄밀히 말하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에요. 어딜 봐서 아브라함이 믿고 낳았습니까? 웃었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낳은 자식이 아닙니다, 이삭은. 그래서 100살에 낳은 이삭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에요. 여전히 이삭은 약속의 씨예요. 자,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여전히 이미 이삭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지금 여전히 뭐예요? 약속의 씨예요, 약속의 씨. 자, 약속이 뭐예요, 약속은 줄게가 약속이에요. 내가 줄게. 자, 그럼 내 손에 지금 그게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온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줄게 아직인 상태가 약속이에요. 내 손에 없고 여전히 내 앞 저만치에 있는 상태가 바로 약속이에요. 분명히 이삭이 장성을 해가지고 10살, 12살, 13살 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삭은 아브라함에 있어서 뭐예요? 약속의 씨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진짜 믿음의 아들로서 다시 낳은 때가 언제냐? 바로 창세기 22장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친 모리아 산상에서예요.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 속에 있던 모든 세상적인 잣대,
세상 상식, 세상적 판단 기준 싹 다 사라지고 물기 다 빠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이고 진리고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완전히 믿어드리는 상태가 이때예요.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로 세상에 물이 싹 다 빠졌느냐면요, 어느 정도냐면은 내가 지금 모리아 그 산 꼭대기에서 아들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리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까지, 그 정도까지 세상 물이 빠졌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랬죠.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의 마음 자세가 내가 치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말리겠지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뭐냐? 내가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그 소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도로 받은 거래, 도로. 바치고 아들을 도로 받았단 말이에요. 자, 내가 죽였는데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나? 세상 생각으로 가당키당합니까 이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 물이 한 방울만 그 속에 섞여 있어도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모리아 산상에서 아들 이삭을 묶어놓고 칼을 들고 내리치려는 그 아브라함 속에는 세상 물이 하나도 배어있지 않은 야바사의 땅, 완전히 마른 땅이 된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아브라함의 씨로 주신 거예요. 이제 비로소 아브라함의 씨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야바사 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씨를 뿌리신 거예요. 씨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제 씨가 땅에 떨어졌으니 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온 땅을 뒤덮는 번성의 축복, 씨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그 다음에 호칭이 뭐라고 했어요? 보니까 내 씨로 그랬죠. 그죠? 내 씨로. 지금 이 이삭이 이제 누구 씨예요? 아브라함 네 씨예요. 더 이상 약속의 씨예요? 아니에요.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할 셈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세 번을 얘기해, 세 번을 하나님께서. 네 씨, 네 씨, 네 씨.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기쁘신지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아브라함 네 씨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1장 셋째 날 마른 땅에 씨가 뿌려지고 거기서부터 풀이 나고 씨 맺는 채소가 나고 열매 맺는 과목이 온 땅에 번성하듯이 아브라함이 이 씨를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땅이 이 씨를 받은 거예요. 참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
만세를 부를 수밖에 없고 감격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드디어 땅이 씨를 받았어요. 자, 오늘 아브라함이 완전한 물세상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하여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물 빠지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마른 땅으로 우뚝 서는 모리아 산상까지 우리가 같이 신방하면서 왔어요. 자, 우리도 세상 바다 가운데 이 신앙 여정하는 천국 나그네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우리를 아브라함을 이끄셨듯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인도해내셨듯이 세상 바다 한가운데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건지셔가지고 구속의 대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를 마른 땅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 거룩한 씨를 심겠다는 위대한 작업을, 원대한 작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받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을 제발 깨닫는 가운데에 우리 하루 24시간 그냥 어리버리 이렇게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요. 이제 세상 그 바다에서 이제 놀아봐야 얼마나 놀겠어요. 그죠? 그 안에서 물장구 쳐봐야 얼마나 오래 치겠냐 그 소리예요. 이제 그만 바다에서 세상 물에서 노시고 이제 놀 만큼 놀았으면은 거기서 누릴 만큼 누리고 한번 해볼 거 해봤으면은 실증 날 법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말씀의 햇볕, 그 햇볕에 정말 이 내 옷부터 해서 쭉 다 말리세요. 정말 꼬득꼬득하게 잘 말리셔가지고 마른 땅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농사 짓는 그 터가 되어드리셔서 아브라함처럼 말씀의 씨를 받아서 그 씨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정말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어떻게 저희들이 이 성경을 볼 수 있겠으며 이 큰 구속의 역사를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또한 저희가 알지 못하고 묻지 못해서 청취도 못했건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저희들 마음 신비에 잘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과연 나의 이 심전 마음밭은 LH인지 야바사인지 정확히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 광풍으로 말미암아 정말 세상 물이 집채만한 파도가 늘 저희를 향해 덤벼드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물이 내 속에 들이치기 너무나 좋은 그러한 때에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려서 말씀의 역청으로 늘 저희 마음의 방주 사이사이 간들을 채울 수 있고 메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어서 세상 물이 하나도 저희 속에 틈타지 않도록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틈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주시는 말씀과 또한 기도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야바사가 되어서 하나님 구속 역사의 마당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구원 역사의 그 씨를 받아서 열매 맺는 모든 참된 하나님의 선한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또한 기도한 대로 그 모든 주인공들이 우리 늘푸른 동산의 성도들 모든 가정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